저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우리 천운교회도 이렇게 한 명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수능 끝난 수험생 딸 펑펑 울린 엄마의 선물. 혹시 국민일보 기사 중에 이 기사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아, 네. 혹시 제가 기사 내용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기사 공부를 하시니까 이 수능 끝난 수험생 딸 펑펑 울린 엄마의 선물 그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수능 다음 날인 16일날 트위터에 한 수능생이 엄마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굉장히 또 많은 이슈를 낳게 됐는데 엄마가 수능 100일 때부터 1만원씩을 모아서 통장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통장을 읽다가 그 수능생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아니야 이거는 조작된 기사야. 현실의 엄마들이 이런 엄마들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100일 동안 10,000원을 모아둔다. 과연 그런 엄마가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 통장에는 엄마가 수능이 끝나고 딸에게 준 통장의 제목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딸이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100일부터 10,000원씩 적금을 하면서 그 딸에게 줄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10,000원씩 100일을 모으면 얼마죠?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딸이 수능을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딸이 수능 끝나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엄마가 돈을 그렇게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펑펑 이렇게 울었다는 내용이 100만 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통장에 기록된 내용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입금을 하면 이렇게 입금할 때에 그 입금시키는 사람 이름 대신에 적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7글자를 적을 수 있는데 이 엄마는 10,000원 매일 통장에 입금하면서 그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7글자씩 100일 동안을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 첫 부분에 그 편지, 통장 편지의 첫 부분에 이렇게 단락이 기록이 됩니다. 수능 100일 파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리고 행복한 너의 삶을 스스로 갖고 나가기를 바란단다. 그러니 수능 끝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를 꼭 안고 토닥거리며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다. 모두 괜찮다. 애쓰고 애썼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우리 딸의 삶의 지적은 지금부터니까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렴. 하면서 이렇게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썼을까. 근데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다 똑같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모두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 부분에 이 기사를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고 가늠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능인 딸이, 이 수능 마친 딸이 엄마가 통장 100만 원을 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통장을 펼쳐들고 한 장 한 장, 인터넷에서는 또 한 컷 한 컷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 딸은 엄마의 그 지극한 사랑을 얼마나 벅차했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견줄 수 없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생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니라.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사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할 때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사단이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사단아, 너 뭘 그리 바쁘게 다니고 어딜 갔다 왔느냐?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아 어디 갔다 왔니? 사단이 말하기를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그 본질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불평, 불만, 불순종, 원망, 다툼, 시기, 이것을 모두 응집한 그 내용이 바로 사단인데,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는 믿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는지도 모르는 자,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본질인 죄의 씨앗들을 내가 막 뿌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모순적이지만 좀 희한한 그 대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상해요. 왜냐하면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분명히 맥락의 정체가 있어야 되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야 사단아 뭐하다 왔냐? 하나님 제가 죄를 뿌리러 다니고 왔지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왔지요. 근데 갑자기 8절에 뭐라냐면 사단아 너 욥 본 적 있어? 나에게 욥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욥은 아주 뛰어난 자다. 갑자기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욥에 대한 설명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자입니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돌려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왜 잘못된 표현인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자 외에는 죄 없는 자가 이 땅의 역사 중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제외하죠. 이 땅의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땅의 역사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가 있은 자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을 겨냥해서 사단이 들으라고 야 욥은 죄가 없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자가 욥이 아니라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자,
자기가 믿는 자 믿는지 모르는 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자도 내가 넘어뜨리기 위하여 불평, 원망, 저주, 하나님을 배반함 이런 것들을 내가 뿌리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설명해서 야 욥은 죄가 없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죄를 세상에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도 욥이라는 사람은 네가 그 빚을 네가 그 장마비처럼 뿌리는 죄의 유혹 속에도 욥은 안 넘어간다. 욥은 절대로 죄가 없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어떠할까? 분명히 자기는 죄의 화신이고 죄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 떵떵거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욥이란 내 아들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죄의 비를 뿌려도 내 아들은 젖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분을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정말로 화가 난 것입니다. 욥이란 자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하고 9절에 사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름 끼치는 표현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목적과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전히 내 놈들을 키우면서 지금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조금 짐승의 단계에 벗어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내 놈을 보면서 이제 6살이 되고 9살이 되니까 잘하고 못하는 게 보여요.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못하고 보이는데 여전히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준이는 하나님 검찰총장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준이는 너무 세준이라는 이 아이는 너무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엄마 아빠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는 경제계 쪽으로 하나님 건물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긴 하는데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예를 들었지만 누구나 다 이유가 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사업체가 사단이 말하는 이 까닭 없이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 말 정말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욥이랄지라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다고요? 그런 사랑이 있다고요? 욥이 그런다고요? 저는 안 믿습니다. 하고 사단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까닭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단의 묘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사단은 반복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발견하고 들으실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울타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울타리라는 이 표현은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하시듯이 이 울타리,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저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과연 고난과 아픔과 경험, 힘든 가운데 놓여있는 자입니까? 자식이 저렇게 많고 재산이 저렇게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욥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두르셔놓고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욥은 결코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굉장히 무서운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여인성이라는 목사는 참 내가 볼 때 참 좋아. 사단아 그렇지 않냐? 할 때 사단이 하나님 너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날 제가 제껴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 과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제가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다 포기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사란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신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죄를 잘 짓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연약한지를 각자는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울타리가 되었던 부분이 거치고 여러분의 가장 치부가 성도들 앞과 삶 속에서 자신에게 드러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사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울타리를 제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니 사단에게 그래 욥이 그렇단 말이지 나는 아닌데 그럼 한번 해보자.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네가 제거해봐라. 심지어는 그의 살과 살가죽을 다 벗겨도 좋다. 다 해.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단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의 살과 그의 색과 그의 모든 것을 건드려도 생명만큼 네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해라 하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독 생명이란 이 목숨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순교자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마지막 목숨까지도 선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 욥기의 저자와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생명은 네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되지만.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고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이 욥에게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갔나이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은 다음에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르되 갈대아 사람이 쇠고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을 읽었고 17절을 읽었고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제가 읽을 겁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15절과 17절과 19절을 제가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요 문장은 빼고 죄송합니다. 요 문장은 빼고 15절과 17절과 1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죽였나이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15절에 죽였나이다 있습니까?
17절에 주연나이다 있습니까? 19절도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주께 아뢰었나이다와 죽었나이다를 빼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근데 15절에는 갑자기 나와있고 17절에 갑자기 나와있고 19절에 나와있지 않지만 원어성에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어서 거친 절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와서 질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욥기의 저자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단을 시험을 시작해서 갑자기 욥의 가축들을 죽여버립니다. 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시험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자연재해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갑자기 일어난 시험들입니다. 근데 이 욥의 저자는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시험과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마약을 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걸렸어요. 진짜로 걸린 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약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저는 깨끗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마약을 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주십시오. 하면 제가 마약을 이만큼 먹은 것도 아니고 요만큼 먹고 이제 불리게 3개월 안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마약을 앞으로 좀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요소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생이든 아니면 단기간이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용서받았어도 책임에 대한 그 몫은 자기 걸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제가 죄를 지었으면 쫓겨나거나 뭔가 죄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장로님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원망 못해요. 왜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 갑자기는 성경에 나온 갑자기는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들이 죽기 시작했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욥의 저자 뭐냐면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욥은 아무 잘못 없는데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못인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 안 할 수 있는 사람 있냐? 그 얘기예요. 저도 만약에 저도 제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비속어를 써서 제가 누군가 잘못한 일을 제가 누명을 씌우고 나서 있다면 저도 가만 못 있어요. 인터넷에 청와대 게시판 올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누명을 쓰고 그 일들을 자신의 거로 여겨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욥은 갑자기 그 재산들과 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당했는데도. 근데 저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가상칠언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표현은 반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그곳에 있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육신적 한계에 이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고 완전하게 버림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때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버려질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무섭습니다. 아버지 어디였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내가 죽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비에 속하지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 놓여졌을 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야만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릴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반대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와 하나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 죽음에 버려질 때 성부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 놓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능이 수능이 100일 남은 딸을 엄마가 만원 하면서 어떤 시험장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수능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스트레스가 돼요. 말을 못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딸이 이 100일을 수능에 상관없이 잘 견뎌내고 나쁜 일 생기지 않고 잘 견뎌내서 내 딸이 수능 끝나고 자유학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원에서 100만원을 모은 겁니다. 근데 100만원을 모을 때 또 그 통장에 한자 편지를 쓸 때 이 엄마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한자 적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극진했을까? 얼마나 특히 이 아이를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단아 피부치를 살갗을 다 벗겨내든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을 다 죽이든 가축들을 다 사라지게 하든 마음대로 해라. 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절대로 생명만을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겠다 할 때 욥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욥은 너무 미치도록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고통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지만 이 욥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의 달콤함과 유혹함을 먹으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 때로는 것을 아파하고 아니면 어떤 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무감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자체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파하신다는 거죠. 욥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셨는지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다. 사단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 아들 욥은 절대로 나 배신하고 나 마음 아픈 일 안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한 욥을 이렇게 자랑한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여 죽고 싶은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련한 선택과 미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현장과 일 가운데 놓일 때 먼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또 선한 길로 이미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택과 결정과 모든 의미 부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걸 믿고 계속 그 길 가운데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망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성경의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서 욥의 고백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몸이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옷도 찢어버리고 머리털도 뽑아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내 평생에 즐거울 만한 일들도 친구들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라진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몸으로 남아있는 저를 보니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내 자신, 내 몸, 내 목숨, 바로 이것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을 취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까닭없이 울타리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 감사 안 할 거요?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들도 주시고 수많은 은혜의 삶의 모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와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됐어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걸, 신앙을 변절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 욥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욥을 향하여 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너는 나와 평생 살았을 때 너 하나만 나에게 바친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나한테 고백한 자다. 사단 너는 건들지 마. 그 부분은 건들지 마.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이 그 모든 극한 고난의 순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보니까는 저만 남았네요. 제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였네요. 하나님, 알몸으로 나왔은즉 이제 알몸 혼자 남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취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고백이 성경의 많은 고백들 중에서 탁월하고 기억될 만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욥은 항상 그의 생명으로 그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마지막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 울타리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이 고난 가운데 내 생명 혼자 남으니까는 내 생명을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과 욥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까닭 없이 울타리로 제거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욥이 원망할 거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욥이라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가진 삶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하나 주실 때
또는 그 자녀가 미련한 선택으로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그 은혜들을 유실할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은 그것들 때문에 그를 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와 까닭없이가 제거되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감사할 점은 많은데 너는. 너란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니? 내가 너와 어떤 관계니? 사단의 시험 속에서 그 숱한 울타리와 까닭 없이 그 내용들이 제거될 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여전히 앞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내용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맛보는 기쁨들, 날마다 맛보는 슬픔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그 맛보고 기뻐야 될 것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근데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니? 너는 나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인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고 결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갑자기 감춰두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접 볼 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욥의 고백처럼 이 알몸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숱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면 내가 욥처럼 그 많은 일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